오늘은 성경의 경영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경북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충영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박수로 일단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해 주실 분은 금호공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호균 교수님이십니다. 네, 신 교수님. 우리 두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로고스 경영학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과 또 경영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좋은 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우리 지범환 교수님과 이종철 교수님 모시고 경제와 신앙에 대해서 블로킹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경영과 신앙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신앙연구소 수장으로 있는 최영준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한국어로 되지만 혹시 영어 통역이 필요한 학우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need an English translation, just raise your hands and we will try to help you. Okay? If you have not signed up yet, please do so. And the first lecture will take about half an hour. The second lecture, again, another half an hour. And then we will have a Q&A session. Okay? 우리 강의는 너무 오래 하지 않으시고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고 좋은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범환 교수님 한번 잠깐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해 주시고 나오셔서 한번 지범환 교수님 한동대 경영학 부장님으로 계시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귀한 두 분 정충영, 신호균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경영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또 한동에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하는 귀한 가르침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먼 길 오신 우리 정 교수님 또 신 교수님, 주님께서 이 두 분 교수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이 밤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학교 생활 속에서 다른 잡된 생각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오지 못한 우리 많은 학생들도 이를 기억하고 기회되는 대로 또 이 문제를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가 녹화한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 이곳에 우리에 불러주신 그 소명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닦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의해 주실 우리 정충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강의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의 경영 원리입니다.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보내온 제목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성경의 경영 원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한 30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가 어느 날 문득 느낀 게 내가 가르치는 게 성경 원리와 같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 하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옳은 생각인가?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경영 원리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영의 원리 될 만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되게 생각하죠.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되는 과정으로 살펴보면은 세 가지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랜, 두, C. 플랜은 계획을 하는 것이고, 두는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 행동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C가 되겠습니다. 플랜, 두, C. 이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영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영의 원리라고 하면 이런 원리는 창세기 1장에 다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계획에 따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빛이 있었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C, 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마다 예를 들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번마다 이런 과정을 플랜 C의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입니다. 경영 원리가 아주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 어느 날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수천 명 사람을 데리고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칠 정도로 그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드로가 모세 사위를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걸 네 혼자 다 하려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필경 너가 지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방안을 내주겠다 하고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그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 그 일은 분담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세 혼자 하던 고난들이, 임무들이 다 분산이 된 것입니다. 고난 이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은 것도 이것도 우리가 경영에 상당한 원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소그룹 활동 혹은 분임조 활동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임조 활동은 대개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예수 CEO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최고 경영자가 하듯이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살피면 경영의 문제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예수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무엇을 알아내는가 하면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빛을 지면은 안 된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일체에 져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영 원리로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볼 때는 빛 외에는 빛을 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 말고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보면 대차 대조표에 회계 상태가 다 나타나는데 자본이 있고 대차 대조표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대차 대조표에 부채가 하나도 없는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대차 대조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죠? 그게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말하기를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책을 봐라. 성경책을 보지 말고 경영학 책을 보라. 그렇게 말한다. 깜짝 놀랐죠? 만약에 물리학자가 힉스 입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힉스 입자에 관한 이론이 나오겠습니까?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 같은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공부해요. 물리학의 책을 봐야 돼요. 경영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까 내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성경 원리를, 경영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경영 원리는 경영학 책을 펴면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경영학 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성경은 경영학 책이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그럼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경영학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경영학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경영학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존재한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도록 부자 되는 방법을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를 원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건 출세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기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영학 원리를 왜 공부하느냐, 왜 찾으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왜 경영학 원리를 찾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이론은 자꾸 발전합니다. 태초부터 경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영 원리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건축은 뛰어난 경영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걸 짓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두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하는 일을 중지시킬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자기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건축에 적용된 그 경영 원리라는 것은 현대 경영 이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론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광야에, 그 넓은 땅에, 허허벌판에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되니까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큰 탑을 세우자. 그럼 아무리 흩어졌더라도 길 찾아오기 쉽죠. 큰 탑을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들